저희들 금주 성령의 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3장 부르시고 우리 윤영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윤영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한없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아무 죄 없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길을 걸으셨던 고난 주간에 저희를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참된 성도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탐욕과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죄인들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로 주님의 새 사함을 받고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 진정한 그리스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부활 승천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다임 목사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여 지켜주시옵시고 성령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 무광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교회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길 소망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지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저희도 따라가려 하오니 주여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와 그 모든 주어진 순간은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이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위해 우리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택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그 길이 맞다면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을 바로 이러한 기도의 시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한 이 고난 주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전합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알리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엄청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오늘도 저희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통과 제자들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겪으셔야 할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이 어떤 우리의 감정적 고통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것은 정말로 티끌조차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저주받은 그 죄인의 자리를 예수님은 가셔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심령을 말씀하십니다. 이 3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마음이 매우 힘드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됐다. 죽을 정도의 마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한 영혼과 한 육체를 취하셔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방금 저희들이 읽은 38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 진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고통,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과 외로움, 고통 가운데 떨고 계신 이 모습은 타락한 인생과는 다른 두려움이셨습니다. 왜냐?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다 오롯이 받아내셔야 된다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발부동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로서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정하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성도로 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 길은 오케이. 그러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반쪽짜리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억울할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감당해내는 것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깃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형틀, 그 저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받아내야 되는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39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완전한 순종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성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것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피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인성이 어디에 맞춰지는 겁니까? 신성에 맞춰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는 거듭난 심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죠. 죄로 물든 육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주일에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도 정작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아니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는 또 세상 것에 내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이 새벽 시간에 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신성을 향해 맞추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에 소원을 두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험한 십자가라도, 정말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십자가라도,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절과 4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했던 몇몇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니까 제자들아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우리도 누군가 함께 하는 이들이 있기를 바라고 함께 가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졸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은 결국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순간을 더욱 강조하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만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누구의 도움? 다른 성도들? 아니면 나의 가족들? 아니면 나의 굳은 의지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어요. 우리도 조금 가려 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주저앉아 졸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4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의연히 나아가시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이제는 순종의 걸음을 실제로 시작하시는 장면이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되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 첫날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뜻을 주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참된 신앙의 핵심을 봅니다. 신앙은 나의 편안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고요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신성전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고난 주간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뜻에 더욱더 맞춰가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복됨을 저희들 알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심령을 맞추기 위한 자리가 알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자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저희도 주님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저희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